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절반 좀 넘게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너네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막 이렇게 심하게 좀 말씀하시다가 몇 절 뒤에 조금 지나가면 갑자기 또 돌변하셔서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랑을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제가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막 비비적거리고 뽀뽀하고 이러다가 몇 분 있다가 제가 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너 빨리 양치 안 하냐?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너 뛰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그 불같이 화를 내면은 애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혼을 내겠다는 건가? 사랑을 하겠다는 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애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랑하는데 일단 양치는 시켜놓고 제가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헷갈리게 전달을 받고 있지만, 자녀로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분명히 견지해야 될 방향이고 자세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없지만 영원한 사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친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았고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조정기간이 있고 하지만은 주식도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우상향입니다. 과정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심판이 끝난 후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 바닥을 찍고 조정이 끝난 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이 언약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관계의 본질이나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벗어난 백성도 다시 은혜를 입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처음 아니잖아.
너희 조상도 그랬잖아. 알잖아. 나 그런 하나님이잖아. 나 심판으로 끝내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이렇게 그걸 기억해내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장소가 지금 보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마냥 안락한 곳은 아니죠. 뭐가 갖춰진 곳도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가 끝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에서는 벗어났는데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시간, 위기는 넘겼는데 여전히 힘든 일이 닥쳐오는 그 시간, 우리로 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힘겨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의 시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정 안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오락가락하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사랑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소리 질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도 혼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웃고 울면서 깊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부모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은 그 모든 굴곡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보이는 큰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 위로하셨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십니다. 그러나 큰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나는 이 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심판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조정기간이나 어떤 멸망처럼 느껴지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는 4절에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 앞선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녀였습니다. 음녀. 우상과 간음하고 배신하고 더럽혀진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음녀를 지금 처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끌어당겨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상황을 되돌려서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인데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과거를 없던 일로 그냥 다 해주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 위에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덧입혀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물감을 확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림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오더니 고수죠. 그러니까 고수가 오더니 그 망쳐버리고 쏟아버린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얼룩을 이용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멋진 자연 그림, 그 어두운 곳에다가는 그림자를 표현하고 밝은 곳에는 또 빛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멋진 그림을 완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지우고 싶은 얼룩이 있습니다. 망친 것 같고 또 시작하기도 전에 엎어버린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죄짓고 상처받고 지우고 싶은 것들이 한 바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룩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음녀를 처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룩 위에 새 작품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에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오락가락 헷갈리게 밀당하시는 하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심판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심판까지도 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날이든 간에 심판의 날이든 간에 광야의 날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큰 방향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결국 살아난다.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 가정도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된다. 우리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세워질 것이다.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결국에 책임지고 세우신다.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방향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그때에 소고를 들고 즐겁게 춤추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기도가 춤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사랑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굴곡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얼룩진 과거도 새롭게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헷갈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같은 그 시간에도, 광야 같은 그 시간에도 주님의 큰 방향은 영원한 사랑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춤으로 바뀌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넉넉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룩진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얼룩진 미래까지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흰 옷으로 덧입혀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